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명진 형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식사 봉사하셨네요. 우영 형제님도 참가했나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예배도 늦지도 않게 다 참가. 이게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속에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죠. 자, 새로 결혼한 남자는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 그럽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내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 역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고대 당시에는 모든 남자들이 그 전쟁의 병력 의무를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력 의무가 지금처럼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군 젊은이들 나가는데 요새는 1년 반이죠. 18개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병력 시일이 있죠. 1년 6개월. 저쪽엔 얼마라고요? 13년. 예, 더 늘었습니다. 예, 아마 특수부대가 13년이고 일반 육군 뭐 이런 게 10년입니다. 예. 휴가 없습니다. 예, 돈 없어서 못 줍니다. 원래 주게 돼 있는데 못 주는 거죠. 예, 못 주는 겁니다. 먹을 거 구해올라 보낼 때 한번 보냅니다. 그 집 잘 살아야. 예. 근데 고대에는 일시적인 병력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고 평생 항시적으로 이 병력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과 그 싸움이 항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항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남자는 또 다 군대 나갔댔습니다. 나 한 번 나갔댔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한 나라에 가봤습니다. 아주 이제 더울 때인데 거기 이제 1월 달이면 거기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이고 거기다 아이까지 업고 그가 땀을 팔팔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애까지 업고 일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 옆에 나무 그늘 밑에서 한가로이 놀면서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무지 우리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물어봤어요. 어찌 저 여자들이 연약한 여자들이 애까지 업고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놀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원래 먹고 살기 위한 경제활동은 여자의 몫이고 남자들의 몫은 싸움과 전쟁이랍니다. 싸움과 전쟁. 이렇게 있다가 언제 옆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창칼을 들고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으로 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땅과 그 족속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아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붙들려 노예로 팔려간답니다. 이 싸움과 전쟁은 남자의 목, 먹여 살리는 경제는 여자의 몫이랍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항시 부족끼리 싸움, 피를 흘리는,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 말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사자무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냥은 암사자가 다 하는 겁니다. 숫사자는 그 암사자가 잡아안고 뜯어 먹기만 합니다. 뒹굴뒹굴, 예, 그냥 그늘 밑에서 뒹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이 다른 무리가 이제 쳐들어오면 숫사자들이 목숨 바쳐 무리를 지켜내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새끼들도 다 물어 죽이더라고. 고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가. 전쟁이 항시, 싸움이 항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전쟁에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놀랍다니까요. 그럴지라도 결혼한 남자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그 신명기 20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했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참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에 나온 병사들 중에 전투 앞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중에 약혼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은 다 빠져라. 전투에서 빠져라. 전투에서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죠? 약혼한 남자들은 반드시 살려보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보내서 그 약혼한 여자와 결혼을 이루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반드시 살려보내라. 그런데 새로 결혼한 남자는 이것보다 강도가 더 세지요. 예,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군복무 그 징집에서 아주 제외해 버리라. 예, 제외해 버리라. 참가시키질 말아라. 군대에 뽑질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았을 때입니다. 너 아니면 납니다. 예,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면 국가와 민족이 멸절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는 국가의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때는 60대 노인도 군대에 징집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결혼한 남자들은 다 빼라 그러자. 군대 내보내지 말라. 결혼한 남자는 늙은이가 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뭐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는 결혼은 다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젊은이들이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결혼한 남자는 다 빼라. 군대 내보내지 말거라. 내보내지 말거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국가와 나라보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과 가정이니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거, 나라와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혼과 가정이니라. 그거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새로 결혼한 남자들은 군대에 내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와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것은 국가둥이 부여하는 노역과 세금 의무에서 면제시키라는 겁니다. 면제해주고 뭘 하라 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그는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즉 신혼 허니문 기간을 1년으로 주라 하는 거예요. 허니문. 현대하고 비교해봐요. 일주일 줍니다. 우리는 일주일. 회사나 모든 데서 일주일. 하나님은 허니문 얼마 주라고요? 신혼여행 기간을 얼마 주라고요? 1년을 주거라. 1년을. 이거 율법으로 정한 겁니다. 율법으로. 1년을 주라. 그 기간, 허니문 기간, 신혼여행 기간, 한가하게 지내면서 그랬습니다. 한가하게 지내면서 아내를 돌봐주고 기뻐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한가하게 지낸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오직 아내에게 집중하라. 아내에게 집중한다는 구체적인 말이 뭐예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영어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Cheer up his wife. Bring happiness to his wife. 이건 다 이해하죠? 용어가 약간 약해도 이건 다 되죠. Cheer up his wife. Bring happiness to his wife. 행복하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아주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여자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남자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종종 그딴 말을 하더라고.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 말 자체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미 보를 받은 생각이고 말들이라는 것을 꼭 아시라고. 그래, 저 밖에 있는 그 예수 모르는 남자들 맞이해서 뭐 육신밖에 뭐 잠깐 채우다가 싸울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행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이 말씀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면 잘 두드리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기쁘게 해줘라. 그래서 너에게 하니문도 1년씩이나 주겠노라.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1년 동안 군대에서도 면제받고 모든 직무와 의무에서 면제받고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훈련을 하고 조율을 하라는 겁니다. 1년 기간. 왜 훈련하고 부부 사이인데 왜 훈련하고 그냥 사랑하고 아기자기에게 서로 붙들고 살면 되지 뭐 또 훈련하고 조율을 하라는 것인가? 이건 결혼해 봐야 이건 이해하죠. 이제 젊어서는 이게 도대체 결혼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이 부분에서 매우 약해가지고 표현력이 없고 개념도 약해서 그냥 사랑 이렇게 했지만 그 그리스 말 헬라어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그 사랑이 4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4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 혈육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지요. 에로스. 에로스라는 사랑은 이 특별한 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이것만 갖고 계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 에로스라는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 상대를 보는 이 마음과 눈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요. 우리나라 교권을 보면 그거가 딱 맞아 들어가요. 우리나라 교권에 이성적인 에로스를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했어요. 뭐예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럽니다.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눈에 뭐가 씌었는지 도무지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이쁘기만 해요. 그냥 좋기만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처녀가, 사귀는 처녀가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조금 잘록 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율동하는 것 같다니까. 율동하는 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율동하는. 아니 그건 율동한다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용어지. 이게 율동인가요? 춤추면 간다 이거예요. 잘락하면.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는 겁니다. 콩깍지가 씌어. 살아봐야 여러분 이거 알게 됩니다. 예, 살아보다. 그래서 딱 그냥 너무 좋아서 그거 잘록거리는 것도 율동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딱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각 남녀가 하는 말입니다. 속았다. 내가 속았다. 내가 눈이 멀었지. 서로가 그 말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잠깐이고 많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가 나요. 뭐가 나와요?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 호레이가 들어앉아 있는 걸 몰랐구나. 이렇게 착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늑대가 들어있는 줄 몰랐구나 이거지. 늑대는 괜찮아요. 악마가 들어있었구나. 아이고 누가 할 소리. 나 결혼하면 꽃방석에만 앉혀주고 그냥 손발까지 다 씻어준다 해놓고 이전 부엌대기로 나를 삼아. 부엌대기는 이해가 되는가요? 다 속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놓고 얼마 안 가서 지지고 볶고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안 갔다는 말도 사실 요새는 잘 안 통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다른 것들 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지고 볶고 밥상 뒤엎고 유리창 깨지고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제 조절해 놓지면 조율하고 훈련하고 그 못한 걸 깎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엔 이혼입니다. 이혼. 요새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 깎고 못한 거 깎아내고 훈련하고 조율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간에 이거 안 하고 다 차버리는 거죠. 이혼이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이뻐한다고 하고 왜 그렇게 왼수처럼 싸우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일을 처리하는 방식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게 남자가 여자가 다 다른 거예요. 달라서 그러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같은 것으로 조율에 맞춰 주파수 맞추듯이 맞춰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 맞추는 기간을 1년을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맞춰 나가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만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아내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연종자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주요한 설교하는데 이제 와서 대가시오.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 나가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맞춰 나가고 서로 조절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다른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다 같아졌어요. 영화를 거의 똑같은 거 좋아해요. 서로 전쟁 실화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그 스턴트들이 뭐 뛰어다니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실전 그 전쟁 실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진짜 쏘고 왕광 하는 걸 좋아하거든. 처음부터 좋아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딱 해보니까 나야 뭐 평생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처음부터 꽈당꽈당 하는 걸 좋아했죠. 저희 아내는 이제 고전 로맨스 같은 걸 좋아하더라. 잔잔하고 감동이 있고 가마가 있고 아이 참 그 고상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방은 하나고 TV는 하나니까 내가 먼저 채널을 딱 돌립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돌린 순간부터 꽈당꽈당 이런 것만 들리는 거죠. 우리 집 사람도 옆에 앉아 한쪽은 보다가 아이고 무슨 사람이 저렇게 꽈당꽈당하고 무지막지한 것만 좋아하냐. 정말 힘든지 옆방울로 가요. 그래도 내가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죠. 꽈당 볼륨은 점점 올리면서 꽈당꽈당. 그러면 다시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일 새벽 기도 없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새벽 기도도 생각 안 하냐? 새벽 기도 그래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지요, 다른 거죠. 그래서 한 20년 지내봤더니 둘이가 이제는 똑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한 수 위에요. 저희 아내가 전쟁 실화 영화를 그래서 사람 살려내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나는 이따금씩 그 로맨스 영화 좀 좋아하거든요. 뭐 러브 스토리 이런 것도 좋아하고 눈물도 이따금씩 나오려고.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거 야 저것도 시세에서 보냐? 저런 걸 어떻게 보냐? 다른 거 보자. 뭘 볼까? 그 싸마는 거 좀 보자고. 이런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훈련하고 서로 모난 부분 깎으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남녀가 서로 다른 건데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하다가 결혼과 가정을 위험으로 끌고 가지 말아라. 신혼 때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훈련하고 조율하는 거 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결혼, 가정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거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아니 우리는 평생 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기를 사랑은 받는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게 사랑입니다. 주는 게 사랑.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이미 출발합니다. 사랑은 훈련하고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아닙니까? 거기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귀하게 종이에 넣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성경들 다 펴셔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 합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요. 예쁘고 천사 같고 거기에다가 나만을 생각해 준다 그러면 그 이쁜 천사를 위해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떼줄 수 있죠. 그런데 호랑이라니까 천사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라니까 길이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늑대라니까 늑대면 괜찮아요. 때려잡으면 되니까. 악마입니다. 악마. 살아보니까 그러더란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저 몰디브에 신혼여행 간 한 신부가 그 첫날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완전 속았어. 이 사람 완전히 또라이 새끼야. 결혼하기 전엔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했는데 글쎄 여기 호텔 꽤 비싸다고 아침도 식당에 가지 말고 룸에서 라면 끓여 먹자 하네. 커피숍 비싸다고 룸에서 믹스커피 먹자네. 나 완전 속았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거 조율하라고 허니문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난 거 깎아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일로 우리 허니문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 동안 하라고 이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가로이 지내면서 아내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줘라. 그리고 조율하고 훈련하거라. 40년이 넘어도 시집가지 않고 있는 딸 자식을 놓고 한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에이 그년 꼴보기 싫어 죽겠네. 40이 넘어도 시집도 가지 않고 집안에 투려박혀 가지고 아침마다 머리 감는다고 야단치는데 머리칼 한 줌씩 뽑아 하수구만 막아놓곤 하는데 정말 징그럽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어느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징그럽다. 징그럽다. 머리칼 한 줌씩 뽑아서 아침마다 하수구만 막아놓고. 근데 여러분 그 징그러운 꼴 시집가 봐요. 그거 그 다음 남편이 받아줘야지. 그 예쁜 모습 향수 뿌리고 나은 건 잠깐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가 나타났다고. 뭐가 진짜라고요? 징그럽고 꼴보기 싫은 것. 남편이 받아줘야 됩니다. 아니 치약은 왜 중간부터 짰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쪽쪽 이쁘게 짰어야지. 아니 신었던 양말은 왜 벗어서 테이블에다 계속 올려놔?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혼인문 가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내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조율하고 훈련하라고요. 그 징그럽고 꼴보기 싫은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나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수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짧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명이 2750년까지라고 했습니다. 망하지 한 700년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존재 조건이 뭐인가 하면 이대로 라면입니다. 이대로 라면. 요게 존재 조건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 문을 닫습니다. 민족이 사라진다는 거죠. 민족이 사라졌는데 뭐 국가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대로 라면이라니까. 이대로 라면이 뭔가 하면 이게 또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이 우리 출산율이 0.7입니다. 0.7. 근데 10년 전에 우리나라 출산 율이 1.3이었어요. 10년 만에 거의 50% 이하로 또 떨어졌으면서 0.7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 보세요. 0.7 보존될 것 같아요. 몇 년까지 보존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가요. 이대로라면 2750년. 그건 말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저기에 이 나라는 문을 닫을 겁니다. 경제가 약해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10대 강국이지만 앞으로 7대 강국, 6대 강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북이 갈라져 싸우기 때문도 아닙니다. 동서가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해서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결혼과 가정이 타락하고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멸망하는 나라다. 멸망하는 나라다. 우리 젊은이들 자꾸 늘 이리저리 돌릴 거 없어요. 빨리빨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들 만나서 결혼들 빨리 하세요. 늘 말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앞만 두리번거리고 매력 있는 친구들 데려왔다 해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는 모두 엘리트 형제 자매들 모이지 않았습니까? 엘리트라고 엘리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뒤룩뒤룩 눈 자꾸 굴리느라 하지 말고 빨리 하나씩 잡아 빨리 해. 최고라니까 그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 내보내지 말라. 아니,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온전히 함께 지내면서 사랑하게 하라. 국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과 가정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굴까요? 그게 함정이라니까. 목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는 봉사의 직분일 뿐입니다.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독의 자격은,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은 그래 한 겁니다.
장로의 자격은 첫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문강사님 아무리 뭐 말씀 잘 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해서 사역을 잘해도 장가 가기 전에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빨리 기도 많이 하시라고. 절대 그건 법입니다.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셨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고 한 가장이 되지 않고는 목사 못 된다. 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예, 한 가정 모두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 잘하는 사람들이, 예,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의 직분은, 예, 교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거는 신앙으로 말하면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필수 과목은 뭐라고요? 예, 한 가정이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하고 그 자녀들 모두가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그 가정이 신앙이 제일 좋은 가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현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남편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내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아내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알지요? 그저 약간 뭐 여유가 생기면 딴 거 보기 시작합니다. 딴 거 보지 못하는 게 바보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한 아내만을 사랑하라. 목숨 바쳐,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했으면 곁눈도 돌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곁눈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존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주께 복종하라. 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가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기적으로 돼가고 자기 것만 채우려 하고 사랑도 육신적인 사랑만 자꾸 사랑이라 하는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하거라 그러는 거죠. 빅토리아 영국 여왕의 남편이 엘버트 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왕과 이 남편이 부부 싸움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지금 여왕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이 뭐 하다가 흥분해서 더 흥분할 것 같으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왕 빅토리아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 자기 때문에 늘 자격지심 겪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참 안 됐다.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 그 남편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시오? 여왕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여왕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이쯤 됐으면 뭐 마음 풀고 해야지 뭐 이래. 그래가지고 문 열어요 하고 문을 더 크게 두들겼습니다. 다시 안에서 들려오는 말입니다. 누구시오? 영국 여왕이요. 문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여왕이 흥분했습니다. 나 영국 여왕이라니까. 그래도 문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더듬어 봤습니다. 내가 영국 여왕이다. 영국 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복종한다. 그럼에도 나한테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 남편이 아니냐? 남편이니까.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열렸다니까. 여러분, 여왕이고 뭐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아내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아내입니다. 김여종이 같으면 이게 도대체 여왕에게 다 되고 어디다 고사기관총으로 쌌겠죠. 다음 후보는 걔 누구야? 김주애라고 합니다. 김주애. 얘가 여왕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비참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비참한 나라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혼여행과 같이 지내는 것만 1년 주거라. 평생 훈련하고 조율하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그 수라에서 자라난 자식들 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가 그의 저서 습관이 영성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의 설득이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반복적인 실천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여러분,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각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자꾸 가정에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조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이 국가보다 전쟁보다 중하다 하십니다. 이 귀중한 가정과 결혼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을 각자 훈련하심으로 잘 지켜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이, 가정이 국가보다 전쟁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결혼과 가정을 복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 믿음 안에서 부부된 자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며 조율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과 결혼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과 복을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각자 자기의 믿음을
목소리로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새로 결혼한 젊은이는 군대에도 전쟁에도 내보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결혼과 가정이 국가보다 전쟁보다 더 중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행복을 위하여 결혼 허락하셨고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과 사랑을 잘 훈련하고 조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 결혼을 잘 지켜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